그는 수년 동안 증오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피부에 새겨진 듯 무거운 증오. 숨결마다 스며드는 깊은 증오. 하지만 진짜 무거운 짐은 그가 받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라고. 용서한다는 것은 부당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용서한다는 것은 적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벽도 없는 감옥 속에 원망이라는 철창에 가두었습니다. 매일 같은 독을 되새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사진 속에서 웃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불타는 증오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시작은 배신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렸습니다. 상처 주는 말, 잊히지 않는 모욕. 가장 필요할 때 버림받은 기억.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떠오르는 건 그 얼굴. 밤에 잠들어도 반복되는 건 그 말. 꿈속에서도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독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건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몸은 무너져 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맛을 잃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식탁의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을 피했습니다. 거리를 피하고 모임을 피하고 심지어 거울까지 피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을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증오로 검게 변한 눈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무너졌습니다. 성과는 들쭉날쭉했고 작은 실패조차 큰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오의 불꽃에 던져 넣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그게 복수라고. 하지만 사실 벌을 받고 있던 건 그 자신이었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낡은 공원에 멈춰 섰습니다. 3번의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줄기. 하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인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고 있는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노부인이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큰 폭풍을 3번이나 견뎌냈지. 하지만 바람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했단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부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날 떠난 지 20해가 지났어. 빚만 남기고 짧은 메모 한 장. 나는 15년 동안 그를 미워했지. 그 15년 동안 나는 살지 못했어. 그저 버텼을 뿐이야.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용서했을 때 알았어.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아. 하지만 미래를 돌려주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부인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넌 계속 부서진 걸 짊어지고 살고 싶니?
아니면 남은 걸로 다시 꽃을 피우고 싶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갇혀있던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옥의 열쇠는 늘 자기 손에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쓴 것은 오직 진실. 나는 널 미워했. 나는 잠 못 이루었다. 나는 무너졌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나는 널 용서한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불꽃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사라질 때 가슴 깊은 곳에 돌 하나가 굴러내린 듯했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갇혀있던 기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살기로 선택한다. 세 단어.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편안해졌어. 그는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그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악몽이었던 그 얼굴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싸우는 꿈도 울부짖는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증오는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언제나 자기 주머니 속에 있던 열쇠라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나를 자유롭게 한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살기로 선택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와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기억하세요. 고통이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어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용서일 수 있습니다.